오늘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박국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무슨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붙잡고 씨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하박국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박국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방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의인을, 죄인을 심판하실 때 더 나쁜 그런 불의한 자를 가지고 의인을 심판하시냐? 왜 저런 더 나쁜 바벨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의인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심판을 당하는 자는 더 나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당하고,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잘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물음표로 시작해가지고 느낌표로 마친 사람이 이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의인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계십니까? 왜 더 나쁜 불의한 자를 통해서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서에 보면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이 하박국의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하박국의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도 주시지만은 그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 질문이 변해가지고 이제 느낌표로 나타나는데, 그런 성도들의 삶의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염려가, 걱정이 변해가지고 이게 찬송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3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박국 3장 1절에 가서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라. 시기온옷에 맞춘 이게 기도가 오늘 말씀의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좀 템포가 빠르고 박자가 빠르면서 아주 힘찬 열광적인 찬양을 말합니다. 이런 부흥되는 교회는 가보면요, 찬송이 힘이 있습니다. 찬양이 힘이 있고 약간 템포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 시기온옷에 맞췄다 이 말은 아주 템포가 빠르고 격정적인 열광적인 그런 찬양 곡조에 맞춰서 하는 기도가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다. 하박국의 기도가 두 가지예요. 오늘 보면 첫째,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이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 일을 속히 나타내시고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하박국의 기도인데요. 저는 옛날에는 이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부흥케 하옵소서보다도 이 앞에 말이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을 해보면, 일이라는 것이, 일을 해보면 항상 사람들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돈이 관계되고 자존심이 관계되고 그러면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시간이 관계되고 이러면 사람들이요 긴장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는 몇 년을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동업을 하거나 같이 일을 해보면 이게 부닥치고 감정이 상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을 해봐야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해보면 돈이 관계가 되고 시간이 관계가 되고 자기 자존심이 관계되면 사람이 화를 내고 또 거기서 어떤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앙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말씀꾼인지 일꾼인지,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하는지 내 일을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옵소서. 부흥이라는 데만 초점을 가지지 말고 이 앞쪽에서부터 판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다. 주일이 뭡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일을 우리가 공일이다, 휴일이다, 일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굳이 주일이다 하는 일은 이건 내 날이 아니고 뻥치도 되는 꽁뻥일이 아니고 놀고 자빠지는 그냥 휴일이 아니고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 되고 주일을 우리가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날이 아니니까. 내 날 같으면 내가 때리치우든지 그만두든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내 날이지만은 이거는 내 마음대로 자지우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성수해야 돼요. 주님의 어떤 그 말씀을, 율법을, 룰을 따라서 그 날을 지키는 게 주의 날, 주님의 시간,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을 공일이나 휴일처럼 그렇게 지내지 말고 주님의 날로 우리가 성수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주의 일이라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왜 저 사람이 성공을 못했을까? 자기 일을 해서. 내 일이라면, 나의 일이라면 이게 사표 내도 되고 내가 그만둬도 되고 내 일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면 때리치우지 뭐. 돈 안 되면 그만두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일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저 소일 하듯이, 잡일 하듯이, 허드렛 일 하듯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둬도 되고 때리쳐도 되고 그런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주의 일이라면 이게 달라집니다. 주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해도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사명. 내 일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은 이 주의 일, 주님의 일이다.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사명은 뭡니까?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런 미션은 하나님이 반드시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사명자가 수명자다. 사명자가 수명자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부탁하시면요, 그 사람은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안 죽어요. 못 죽어요. 그 일을 다 해야 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미션, 사명을, 오다를 주실 때는 그걸 감당할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를 할 때는, 그런 하나님이 사명을, 일을 맡기실 때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게 따로 있고 나중에 구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하고 내 칸에게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신통해야 인통, 인간관계가 통하고 풀리고, 인간관계가 해결되면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일사자,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내가 먼저 통해야 돼.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순서가 있는 순서가.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왜 저분이 성공을 못할까? 자기 일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일은요,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지 뭐. 피곤하면 그만두지 뭐. 돈 안 되면 막 살놓지 뭐. 자기 일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일이니까 내가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소일 하듯이, 휴일을 지나듯이,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잡일을 하듯이, 허드렛 일을 하듯이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주님의 일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저는 이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에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이 두 마디가 아주 저한테 쫄깃쫄깃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 와 그러냐? 나 이거 하나님 부탁하십니다. 내가 똥을 퍼든지 어디 가서 무슨 험한 일을 하든지 무슨 직장이든지, 직업은 기천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부탁하신 일은 다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불러서 시킨 일을 calling,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한문으로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일을 맡기신 거,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돈 한 푼 벌어먹으려고 자존심 때문에 인기 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때리치우면 됩니다. 그만두지 뭐 들어버려. 접해내지 뭐 앵꺼봐라. 내가 얘기하면 밥 먹을 데 없나? 사람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면 때리치우면 돼요. 그런데 이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부탁하신 일은 창피해도 해야 되고 몸이 아파도 해야 되고 돈이 안 돼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왜? 미션이니까.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게 주의 일을 한다. 기도하고 하는 일은 주의 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콜링. 하나님이 내게 불러서 맡긴 일은 다 귀한 거예요. 직업에는 기천이었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다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직장생활 할 때 보니까요. 제가 의사들, 간호사들 보면 의사들이 회진을 빨리 돕니다. 의사들이 굉장히 시간을 빨리 돌아갑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뭐 시간을 아주 빨리 나는 머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머슴은 빨리 일어나야 된다 이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요, 시간이 보통 회진을 거의 새벽같이 회진을 돌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출근을 빨리 한다고. 굉장히 출근이 대의 근무는 그저 새벽같이 나가야 됩니다. 목사는 차라리 한 가지 고민만 하면 되지만 세상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너무 주머니 있는 거 돈 10원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게 쉽겠어요? 얼마나 간도 썰개도 없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사명받고 소명받아야 되겠다. 직장생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의 은사를, 사명을, 소명을 받아야 돼. 너무 주머니 있는 걸 어떻게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피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일이 되고 장사가 되고 직장이 되는 거지. 10원짜리 하나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할 때 직장 출근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사명장.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듯이 해야 돈을 벌고 전쟁을 치르듯이 직장에서는 해야 되지. 컨디션 안 좋다고 제키고 기분 나쁘다고 쉬고 여러분 피곤하다고 쉬면 그건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내가 어떤 험한 일을 해도 그게 미션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하고 소일을 하고 잡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듯이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입니다. 주의 일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사명자 같은 그런 사명감이 불타오르지 못할까? 그 일을 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기분 따라 그저 내가 유익을 따라 돈 몇 푼 벌려고 하는 그런 일은 잡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요 일에 대한 열정이 벌써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로 기도하면서 시작한 일은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된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일이라는 건요 단기 전에 소보가 나야 돼. 단기 전에 뭐든지 그렇습니다. 단기 전에 끝장나는 거예요. 뭐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닙니다. 수년 내에 끝장나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몇 년 동안 돈을 법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몇 년 있으면 말아먹어요. 망하는 것도 순간이고 일어나는 것도 순간이에요.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기다리면 안 돼요. 좀 종말론적인 사역을 하라. 종말론적인 봉사를 하라는 말이지. 다음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고 다음에 두고 보자는 사람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별볼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사명이거든. 주의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일을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걸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꼭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 일을 지금 내가 해야 되는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다음에 할 일이 있고 모든 건 여러분 프라이오리티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판단이 빠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왜 많은 경우에 실패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은 본업이 다르더라고요. 본업이요. 사람이 본업이 있고 부업이 있는데 선생님은 직업이 뭐예요? 저는요 어부입니다. 어부. 무슨 어부예요? 어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는 어부가 있고 사람을 낚아가지고 생명을 살려주는 어부가 있는 거예요.
낚시해가지고 해 쳐먹고 사시미를 쳐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사시미를 쳐서 먹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건 어부고 낚시꾼이지만은 사람을 낚아서 그 사람의 팔자를 고쳐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부가 이게 진짜 자기는 살리는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 그 사람이 직업이 뭡니까? 아, 저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뭐 다른 건 뭐합니까? 아, 학교 교사입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직업이 현직 학교 교사인데 학교 교사로 소리 안 하고 자기는 직장생활 잘해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잘 가르쳐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 잘 소개하려고 예수님을 잘 전하려고 하는 게 자기는 인생의 목적이다. 미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니까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랄까요? 교인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수고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거예요. 복음 잘 전하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의 본업은 분명히 본업이 뭐냐? 그 사람의 본업은 전도인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부업을 물어보니까 학교 현직 교사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인데 자기는 학교 선생님은 부업이고 전도하는 게 본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은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일은 자존심 상하면 피곤하면 그만두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뭔가만도 미션 파서블이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은요, 하나님이 끝장을 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내 미국 있는 딸 얼굴 보고 죽을란다. 그럼 눈을 못 감는다 그러잖아. 미국 전화해서 빨리 귀국해라. 그럼 이틀 만에 인천공항 귀국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내 왔다 이러면 얼굴 보고 그래 왔나. 그리고 꼴까닥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눈을 못 감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일에 성공하려고 하면요, 내 일을 하지 말고 잡일을 하지 말고 주 일을 하세요. 주의 일을. 기도하며 하는 일은 주의 일이라니까요. 내가 그게 어떤 남들이 보기에 천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다 귀하고 고상하고 직업은 빈부귀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탁하시는 다 거룩한 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다 신령한 일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많은 성도들이 다 각양각처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세월을 아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부흥이 되고 건강해지고 돈을 벌고 성장되고 부자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안 된다. 그건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 일을 하는, 지 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화시키고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적인 마음으로 일이 벌어지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적인 거니까. 개인적인 거니까. 그거는 뭐 망해도 그만이고 손해보도 그만이고 사기당해도 그만이고. 하나님의 일은, 미션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이 일을 내가 돈 한 푼 벌어 먹으려고 하느냐,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하느냐, 인기 얻으려고 하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허드렛 일, 소일 하듯이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하세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일을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질문하고 물어볼 때, 아, 주의 일은 수년 내에 소부를 봐야 되는구나. 수년 내에 소부를 보는 게 뭘까요? 모든 게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시차가 나온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아주 조그만한 교회, 117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교회에 있다가 이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니까 뭐 예배당이 미어 터지니까 예배당을 새로 이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새로 예배당 부지를 확보하고 이제 예배당을 짓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흙판이 안 좋대요. 흙판이 지금 안 좋으니까 흙판을 새로 하나 삽시다. 그럼 이제 한쪽에서는, 이거 1년 있으면 새성전 이사가지고 쌈박하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참하게 사가지고 세팅해가지고 할 건데 말랐고 지금 사.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음 해에 이사 가가지고 새 거를 사가지고 쌈박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그 꾸지꾸리한 데서 새 것을 사가지고 써야 되겠어요. 무슨 말을 낀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 생각이 어떤가 하면
그 해에 한 해에 한 1,500명씩이 이제 성도가 늘어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수년 동안을 한 해에 한 1,500명씩이 계속 늘어난 거예요. 교회가 수년 동안을. 그러면 그 해에 내년에 가서 새로운 시설에 사가지고 살자 하는 그 해에 오는 1,500명은 인간도 아닌가 그러면? 그것들은 그냥 잡것으로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무서운 거예요. 시간. 교회는 주일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한 주일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안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한 주일 안에. 사람이 응급 상황이 생기면요. 졸도했다. 쓰러졌을 때 그때는 5분 10분 안에 응급 조치를 안 하면 내 신경이 죽어버립니다. 5분 10분 안에 조치를 안 하면요. 사람이 병원에 가도 식물인간이 돼버립니다. 그 응급 상황 때는요. 초전에 처음 초기 상황,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응급조치를 기도를 확보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아주 젊은 분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저혈당이라 저혈당인 이분이 앉아 계시다가 이제 넘어지신 거예요. 그대로 앉아 계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이제 옆에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분한테 설탕물만 한 컵 갖다 마셔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설탕물만 한 컵에서 지금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탕은 씹어 먹기가 그렇거죠. 단 물만 한 컵 줘도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분을 거기서 야단 법석을 피우고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싣고 병원에 가는데 40분 걸려요. 차 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걸 우리가 사람 마음대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다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주의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많은 경우에 낭패를 당하거든요. 그때는 시차가 필요한 거예요. 비상사태 때는 비상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시대가 비상시대예요. 종말의 시대라니까요.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종말 때는 종말론적인 봉사를, 종말론적인 선교를, 종말론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천년만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수년 내에 끝장나는 거예요, 수년. 사업하는 분들 보세요. 수년 안에 바짝 돈을 벌더라고요. 근데 그게 3년, 5년, 10년 지나면요. 그 품목이 없어져. 우리 장인어른이 비닐우산 공장 하다 쫄딱 망했잖아요. 요즘 비닐우산 대나무 쭉쭉 갈라가지고 불렁불렁 하는 거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파라솔 양산 나오니까 쫄딱. 그래 우리 장인어른이 쫄딱 망해가지고 부산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 부산의 중심에 시장통 옆에 집을 얻어가지고 딸려서 때리고 거기서 살다가 그 시장통 옆에 교회에 총각 전도사가 김문은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 막내의 딸이 반주하다 그것들이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사업에는 은사가 없어도 사위보는 안목은 있었다. 사람이요 사역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게요 사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 일을 하면 이게 돈이 관계되고 그러면 사람이 자꾸 이게 싸우는 거예요. 돈이 관계될 때 왜 그걸 그렇게 비싸게 해가지고 왜 그 일을 곧다고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감정이 부닥치고 일을 하게 되면 돈이 관계되고 시간이 관계되면 다 부닥친다니까요. 그럴 때 싸우다 보면 야, 참 이거 뭐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구나. 사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합니다. 사람이 또라이끼가 충만한 것들은요 아무 일을 몇 개도 말아먹습니다.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에요. 그 조직을 움직이는 건 인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역보다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인데 사람은 이게 꼭 정의 관계돼. 정의.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아 자꾸 사람들이. 감정적인 사람은 늘 삐끼고 깝치고 털어지고 사표내고 그만두고 때리치고 잘 토라지는 사람이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뜻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뜻으로. 사람이 일보다 중요한 게 정이고 정보다 중요한 게 뜻이에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지. 주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탁하신 일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요 폼만 잡고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이 감당할 지혜도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인기도 사람도 막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은 주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주의 일은 내가 즐겁게 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몸을 던지고 그걸 헌신이라 한다는 게 바다에 몸을 던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못됨시 바다에 몸을 첨벙 던져가지고 나중에 나와서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돈이 얼만데 뭐 때문에 그래 무식하게 몸을 던져가지고 그 무식하게 단순하게 몸을 던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계산하고 앉아가지고 돈이 얼마고 이거 이 되겠나 이거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못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명자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하나님이 곧장 본다 아이가. 하나님이 두신 소원은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아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내 자존심, 내 이권, 돈 몇 푼 때문에 해먹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미션. 사명자는 수명자라니까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자세가 다르고 중심이 다르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아파도 해야 되고 병들어도 해야 되고 암병이 생겨도 주의합니다. 하다 보면요 그 일 때문에 암병이 낫고 그 일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거는 부차적으로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니까요. 주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소일거리가 되고 잡스러운 일이 되고 기분 나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권태스러운 일이 돼요. 주의 일을 하면요 미션 파서블 사명이 불타오를 때는요 여러분 사명자는 소명자는 죽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한번 보세요. 김병장 이것을 해라. 네.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막 옆에 친구가 총에 맞아 죽고 그럴 때도 병장님 끝까지 가세요. 뒷일은 제가 가봐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지난 총알바지가 돼서 거기서 막 또 가고 해가지고 적진해가지고 그 다리를 팍 폭파할 때 폭파하고 나면 지도 죽어. 그 폭파할 때 지도 거기서 못 살아나와. 그래도 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 사명을 다하리라. 군인 정신이라는 건 충성되다는 그런 거예요.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특명, 이 특공대로서 이 다리를 폭파해야 되면요. 그 다리 폭파하면 쥐도 죽는다니까요. 거기서 못 살아나와. 살아나올 재간이 없는 거예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이거는 내가 맡은 특명이기 때문에 군인은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 정신이라는 게 이 충성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하박국은 여기서 질문한 와 하나님 의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와 하나님 더 나쁜 놈을 통해서 착한 사람을 심판하냐. 바벨론전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냐. 그럴 때 괜찮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게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 돈 놓고 돈 먹는 게 인생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 돈으로도 뭔가요? 힘으로도 뭔가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협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 있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맡기신 일이니까 주님이 새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밀고 나가네. 거침없이 도도하게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영광을 보게 되고 믿는 자가 영광을 보고 믿을 때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일을 저지르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막 펼쳐질 때 이야 대단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그때 깨닫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잡일을 하듯이 허드렛 일도 하듯이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요 사표를 썼어요. 그래서 사표를 내진 안 하고 그때 장로님 두 분이 그 병원장 하시는 분하고 나중에 총장 하신 그 두 분 장로님이 이성도 장로님, 정형기 장로님 두 분이 저를 좀 보자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표를 내려고 내가 생각하는 더러워라, 추접어라. 내가 여기에 밥 먹을 데 없는 줄 알지? 그때 그 황정임 집사님은 이제 상담을 해서 나한테 새 힘을 줬고 제가 이제 사표를 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총장님 하시고 원장님 하신 그 두 분 장로님이 저를 불러도만 밥을 사주는데 비싼 것도 안 사주고 그 3,000원짜리 갈비탕을 한 그릇 사놓고는 딱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요. 목사님 사명이 없거든 당장 나가서 사명이 있거든 때리 주기도 있어. 목회자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사명이 있거든 때려 주기도 좀 버티고 있고 사명이 없거든 당장 꺼지라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목사가 돼가지고 이래 집사들한테 장로들한테 내가 설교를 듣고
근데 그 어른들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도 만났거든요. 지난주도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하고 같이 그 세운 부산의 의료선교 훈련원이라고 있어요. 그 의사들, 간호사들, 뭐 치료사들, 방사선, 기사들, 뭐 사방 의료에 관계된 분들 모아서 하는데 그게 17년이 됐더라고요. 17년이 벌써요. 그걸 제가 만들다시피 한 거거든요. 그때 그 어른들이 같이 일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번에 가서 또 제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참 그게 수십 년을 같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 선교의 동지들이 그게 갈 때마다 저는 얼마나 힘이 나고 거기서 벌써 33기를 배출한 거예요. 33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수십 년 동안을 같이 참 선교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거기만 가면 제가 막 영혼이 다이어트 되고 막 살아 펄떡거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의사면서도 평생을 선교하고 구정 때, 설날 때 이럴 때는 꼭 휴가를 반납해가지고 그 기간에 베트남 가고 그 기간에 뭐 처대 어려운 지역에 제3국에 가가지고 거기 또 세계로 병원을 만들고 부산에도 아예 선교하려고 세계로 병원을 만든 거예요. 세계로. 부산에 선교병원, 암전문병원, 세계로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모든 의사, 간호사들이 다 철저히 미션 마인드로 뭉쳐있는 거예요. 오직 선교, 순수 복음, 그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벌든지 뭘 하든지 주의 기쁨이 되리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병원이 분위기가 다르고 그 암 전문 병원이 있는데요. 참 끝내주는데 거기만 갈 때마다 내가 정신이 번쩍 들고 왜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삶의 방향이 목표가 선명해지는 데가 그 동네라니까요. 그게 그분들이 다 옛날에 병원장 하신 분들, 총장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명이 있으면 때려 죽여도 좀 버티고 돈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돈을 따라가면 사람이 치사반사가 됩니다. 정을 따라가면 사람이 항상 배신감 땡기고요. 상처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돈을 밝히지 말고 정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의 일은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일은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지팡이로 마개로 머리로 쇠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이 일에 편성만 해도 동참만 해도 그건 복 받는 거예요. 주의 일에 내가 참여만 하고 꼽살이 끼기만 해도 내가 그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자체가 그냥 함께 대원이 되고 그 멤버십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직장생활에도 그게 기도하고 하는 일은 주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그게 파송했다. 그걸 미셔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를 해먹어도 파출부하는 게 뭐 지구석이 쪼들라가지고 남편이 망해가지고 파출부하는 게 아니야. 나는 파출부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파출부를 해도 기도하고 가서 그 집에 당도해서 기도부터 주여 오늘 이 집구석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빠이 복을 주시고 쇠리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제가 손을 대는 손끝마다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손끝마다 복을 주시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고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너무 집에 가서 보디바리 집에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어도 까딱없고 감옥에 가서 재반 사무를 2년 동안 해도 까딱없는 거예요. 아이고 씨 내가 팔자가 들어봐서 여기까지 떠내려가지고 아이고 씨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가 감옥까지 기들어가지고 인생 막장 와가지고 신창호한테 연락해서 타러 갈까? 그런 꿈도 안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파출부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들어왔노라. 파출부를 해먹어도 오케이. 감옥살이를 살아도 SK. 그런 사람은요 안 죽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이 거둔다고. 때가 차면 그 눈물의 때, 서러운 때, 더러운 때가 딱 지나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수년 내에 회복된다니까. 수년 내에. 이 회복된다는 게 그 말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 얼마나 좋아요. 부흥이요. 여러분 마음에 부흥이 돼보세요. 맨날 우울증 환자같이 찌질같이 있다가 심령이 막 밝아지고 부흥이야 봐. 불이 막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나타나면 불이 떨어지니까 막 열정이 돼가지고 어따 엘리야는 열심히 턱 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사람이 열심히 턱 심하다니까요. 열정의 소유자가 성공하는 사람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면요 백발백중 공통적인 DNA가 있는데 열정의 소유자.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해도 뜨겁게 하고 사랑을 해도 열의를 하고 사역을 해도 열렬히 가열차게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궁둥이를 두드리는 거예요. 힘달기 없는 말은 궁둥이 두드리면 자빠져 죽어버립니다. 달리는 말을 주마가편하는 이열치열 열이 있는데 열을 가할 때 이열치열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을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것 있는 것도 뺏기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유지 못하면 짜부라지는 내가 복의 복을 받아야 현상 유지가 됩니다. 무슨 기복주의 타령을 하고 복을 못 받아 환장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의 복을 받아서 고수톱 쳐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의 복을 받아야 100배의 결실을 얻어야 1000대까지 하나님 붙드셔야 촛대를 뺏기지 말아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내가 인생의 대박을 꿈꾸는 게 아니라 소박을 평범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큰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평범하게 소박하게 조용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남한테 빌어먹지 않고요 돈 없어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고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요 더럽고 초집은 꼴을 안 보려면 힘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권능을 더딛고 100배의 결실을 받고 복의 복을 다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그래 해야 남들 앞에 가서 더러운 짓 안 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 가서 10원짜리 20원짜리 빌어먹으려고 사방팔방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조용하고 소박한 인생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그렇게 더 가열차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돈 한 푼 더 벌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주 일이라니까. 주의 일.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건 미션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삶을 미셔나리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선교사같이 내가 그 집에 가서 파출부 해먹는데 돈이 없어서 잠시 내가 두고 보자. 내가 3년만 벌어가지고 이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 집에 가서 파출부를 하루를 해먹어도 그 가족들을 축복하고 참 내가 만든 이 반찬 이거 먹고 이 식구들이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소지하고 청소할 때 이 인간들이 이게 자빠져 잘 때 그저 쾌청하게 해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그게 선교사지요. 선교사님들은 가서 자기의 안위를 자기의 편리를 다 포기한 분들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전임 선교사들이 몇이 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의사인데 여러분 그 선교지 아프리카 가서 전기도 안 들었는데 아를 3명 데리고 가서요 부모야까지 그 사명 받고 움직인다면 쫓겨난 것들이 그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전기도 안 들었다니까요. 전기도 안 들었는데 거기서 3명을 데려가서 사는데 무슨 별 풍토병이 다 있고 지렁이가요 실같이 생긴 지렁이가 1m짜리가 있다. 거기 한 몸에 들어오면 여기 지렁이가 1m짜리가 실мет같이 생긴 온몸을 칭칭 돌아다니면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별만 열병, 풍토병, 희한한 병이 다 생겨. 그 병을 고치려고 약을 보내주니까 그 약을 먹으니까 그 병은 고치는데 입안에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곰팡이를 고치려고 이게 아프고 고리 고치려고 간이 아프고 이게요 선교사님들이 불쌍한 분들 많습니다. 왜요? 그분들은요 한국에서 의사로서 막 당당하게 원장님 소리 들어가면서요 밥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지만은 자기의 편리를 쾌락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의료라는 은사를 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금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빠듯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선교 페이스 미션 하나님 공급해 주시면 하고 우물 하나 파가지고 그게 아프리카 주민들 그저 물 공급해 주고 거기서 여러분 막 배를 타고 말을 타고 가는데 가다가 안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매일 그냥 언제 안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또 배를 타고 오지로 정글로 들어가는데 그 아들, 딸 3명하고 부인이고 집에 있다가 아빠 안 돌아오면 그날로 소천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생활하는 그분들을 보면 우리가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미셔나리, 선교사같이 선교사같이.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집구석에 나를 만면은이로 선교사로 파송했다 생각하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애물단지 같은 시험을 하고도 싸워서도 이기고 영적으로 이기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섬기고 이래 해야 되지. 그 뭐 때문에 붙어 싸워가지고 싸우라고 선교사 보냈는가? 섬기라고 보냈지. 무섬인데.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하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 왜 좋습니까? 부흥케. 부흥이란 말이 이게요 영어로 리바이벌 이 리자 들은 게 다 좋더라고요. 리바이벌, 리프레시, 릴렉서, 리카바
여러분,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거, 부흥되고 재활되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에스겔 37장에 보세요. 산골짜기에 허연 뼈다구가 있잖아요. 이 뼈다구가 먹고 보니까 그게 뼈다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껍데기는 멀쩡한 것 같지만 끄다 놓은 보리자루요. 실상은 죽은 자요. 바싹 말라서 생기와 소망이 없는 뼈다구가 널브러지는 것 같은 그게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 있는 뼈다구다. 그런데 그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나타나니까 막 뼈가 살아나고 연락하고 뽀다닥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성령이 역사.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 보면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 뒤에 보면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성령님이 나타날 때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은, 성령님이 나타나면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 좋은 일이 다 생겨요. 출세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됩니다. 주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분별력이 생기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을 안 서고,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위치 선정이 다르고, 분별력이 다르고, 순간의 판단에 심령을 좋아하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복이 쌓이는 거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복이 쌓여요. 진노가, 저주가 주께 상달됩니다. 그럴 때 수년 내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